마치 기도 제목 나온 것처럼 찬양할 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위에 있는 상사들하고 아니면 동료들하고의 관계에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해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체에서 비즈니스를 러닝하다가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연애 잘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식어져서 혹은 상대방이 또 안 좋은 문제가 생겨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다가 배우자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돌아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가정을 지속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아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 암 선고 받았다. 그런 일 자주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버겁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나 인생은 이렇게 어렵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that's enough, enough is enough. 이제 정말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요셉은 그러한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러한 고난을 패키지로 다 겪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17살 때 지금 여기 16, 17 된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 어린 친구들인데 이 나이 때부터 벌써 배신과 생명의 위협과 오해와 모함과 별의별 것을 다 겪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셉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나눌 때 요셉이 신앙의 인물, 믿음의 인물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으로서 그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집안 12명의 아들과 한 딸이 있었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다른 어머니들까지 많은 그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 잘난 척, 아버지의 편애,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들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이 너무나 많이 깊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고 할 때 있잖아요. 미운 소리에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봐야 10대고 잘 돼봐야 20대인데 요즘에 10대들 정말 무섭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보면 이 야곱의 집안에 요셉의 형제들, 이 10대들, 20대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무서운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원래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냈죠. 형들에게 가서 상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봐라 하고 아마 쉽게 말하면 새참 들고 가듯이 아마 그렇게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자리를 옮겨서 도단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으로 찾아간 겁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았습니다. 한눈에 알아챘던 것 같아요. 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니까요. 긴 옷. 일 안 하는 옷. 작업복이 아니라 외출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 멀리 들판에서 오는 요셉이 아마 한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 요셉을 보면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여버리자.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는 건 죄입니다. 그죠? 특히 근데 남을 해치는 것도 죄악인데 한 가족끼리 상대방을 죽일 생각하는 건 훨씬 더 큰 악한 죄악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서로 의논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 악랄하고 치밀합니다. 19절 보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말했던 것, 형들의 단이 아니면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하는 요셉의 두 가지 꿈, 형들보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높아지는 그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기분 나쁜 그 꿈, 혹시나 그 꿈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그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고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대놓고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던 것도 한 이유 맞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쩌면 잘난 척하고 아버지 사랑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형들의 상황을 배려 안 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악으로 더 큰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 복수 본능이 인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끼리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죽여서 안 되는데 언제요? 가인이 제일 먼저 보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냐고 동생의 제물을 받으니까 얼굴색이 변했더랍니다. 얼굴하고 불과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왜 성질내니? 컴다운해라.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겠다. 네가 죄의 속성, 죄의 본성에 네가 휘감겨서 오버램 돼가지고 컨트롤될 것 같아. 그러나 you have to control sinful nature.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죄의 충동을 따라갔죠. 동생을 쳐 죽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 한번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쳐 죽이는 게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형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눈 마주쳤을 거예요. 피 흘리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려서 동생을 죽이고 들판에 버렸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장남인 척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서 아버지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모든 복을 다 싸가지고 네가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버렸고 자기에게 줄 축복이 없대요. 내가 형인데 너는 너의 모든 수고는 하늘의 기름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뜨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피 튀기는 싸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며 들짐승처럼 불안정하게 살 것이다. 동생이 속이지 않았다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으로 자기가 안정적이고 풍부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자식이 내 모든 복을 다 빼앗아서 나는 쫄딱 망했어. 경제적인 손해, 안정적인 것, 감정적인 모든 안정감 다 없어져 버렸어. 억울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죽으면 그놈도 죽어. 아빠 죽기만 해봐.
지금 아버지 슬퍼할 거는 내가 참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날 너도 내가 죽여버리겠어.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드러내어서 엄마가 그것을 알아챌 만큼 분노를, 죄의 그런 욕망들을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가인이나 아니면 에서의 입장이 되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상대방을 파멸시켜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거든요. 속상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서 경우는 내가 암만 노력해도 결과가 성공이 없대요. 절망이잖아요. 한국에 요즘 뭐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듯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대요. 쟤 때문에. 원래 내 거였는데. 살인 본능이, 충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설령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되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 건강의 손해, 관계의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날 저녁마다 울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는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기억하시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추구하라. 그 모든 사람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사람, 그 원수, 그들에게도 선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그들은 택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악독하고 치밀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창세기 30장을 읽으면서 죽이려고 했냐고 넘어간 게 아니라 어쩜 이럴 수 있지 하고 분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20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계획이 뭡니까? 동생이 오는 동생을 죽여서 그 시체를 굴에다가 던져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장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체에 유기하는 건데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동생을 잡아 죽였다고, 물어 죽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고, 그 다음 알리바이까지 그 순간에 차차차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동생 요셉을 죽여서 그가 자신들에게 말했던 두 가지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20절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요셉 죽이면 요셉이 꾸었던 꿈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요셉을 죽임으로 꿈이 실현되지 않는 요셉이 실패입니다. 요셉 성공하는 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편애받는 거, 사랑받는 거, 그리고 우리는 들판에서 땀 흘리게 일하고 있는데 지는 예쁜 옷 입고 찰랑찰랑 우아하게 돌아다니는 그 꼴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욕망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꾼 그 꿈이 요셉의 야망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은 지금 요셉을 파멸시켜서 요셉 잘되는 요셉을 실패자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그들은 몰랐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대하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악한 기호 두 가지 변화를 거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죠. 첫 번째 뭡니까? 첫째 형 루벤이 그를 말렸습니다. 안 돼. 죽이면 안 돼. 일단 그냥 구덩이에 가두자. 성경은 루벤이 그를 나중에 동생들을 해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로 무사히 데려가려고 했더라고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동생들이 첫째 형의 말을 무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가 바짝 마른 구덩이인지 아니면 진흙 구덩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40편에 보면 그렇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하는 그 표현이 피트래요. 구렁텅이. 거기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이 밥 먹고 놀고 있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 것을 보고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얘기하죠. 야, 우리 형제 죽여서 뭐 하겠어? 차라리 팔고 돈이나 받고 얘는 저 멀리 보내서 더 이상 꼴도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의 제안을 따라서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죠. 놀라운 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경 보면요 25절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더랍니다. 유다가 야 우리가 형제를 죽이면 뭐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때까지 이 형제들은 요셉은 당연히 죽이는 거였어요. 그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달려들어서 요셉의 채석을 뺏겼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증거. 우리는 다 떨어진 옷 입고 있는데 지 혼자 그 명품 옷 입고 있는 그 꼴 못 봐줘서 확 다 뺏기고 버린 겁니다. 야 너만 잘나니 너 하나도 잘난 거 없어. 너 우리랑 똑같아. 그거 벗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죽여버려야지 하고 이 상황인데 곧 죽여야지 하고 있는데 그냥 밤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만 앞둬도 우리 밤만 떨어지잖아요. 학교 시험만 테스트만 했어도 이그제만 했어도 이그제까지 아까 퀴즈만 해도 스트레스만 밤에 안 넘어가는데 밥 먹고 있어요. 앉아서. 강심장이지요. 죄의 속성에 휘감기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여기 맑은 사람들은 이직 못해요. 죄의 욕망에 휘둘리면 남 죽이는데 남 파멸시키는 그런 악한 행동하면서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밥 먹고 밥만 잘 먹더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찬양 있죠. 똑같은 거예요. 남을 파멸시키는 죄악을 범하는데 내가 일상생활을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가고 돈 벌고 연애할 거 연애하고 남들 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먹고 살고 그냥 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죄에 오인된 인간이 태연하게 밥 먹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진 심정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31절 보면요 요셉의 옷을 순념수를 잡아가지고 그 피에 적셔서 아버지께 보냈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들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마 종을 시켜서 야 니네를 먼저 들고 가 그리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형들 죽인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종을 보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딱 봤는데 딱 보니 특별한 옷이잖아요. 자기가 요셉에게 줬던 채색옷, 소매기모.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우리 형제라 소리 안 하죠.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확인하소서. 한눈에 알아본 아버지가 옷을 찢고 배를 허리에 두르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동생들이 계획했던
그 형들이,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계획했던 악한 계획 그대로 아버지가 받아들인 겁니다. 요 본문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눈에 가시가 탔던 요셉도 제거버렸고 아버지도 속여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은 그냥 비밀로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했던 요셉의 실패,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만 돋았나 보네요. 무슨 소름 돋는 표정 짓는데, 아버지 야곱이 형의 옷 가지고 자기가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인 것 해가지고, 야 이상하다, 옷도 아들 옷이고 털도 아들 옷인데 냄새도 아들 냄새인데 목소리는 둘째 놈인데 아버지 속였죠. 지금 수십 년 지난 지금 자기 아들들이 형제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요셉이 수십 년 전에 저질렀던 그 범죄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속아 넘어갔다니까. 지금 야곱이요, 수십 년 전에 아버지 속였던 야곱이 똑같이 그 옷 때문에 자식들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하나도 감춰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다른 얘기 다시 형제로 돌아옵시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겪는 불평등, 억울함, 차별, 그죠?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거, 동생 주제에 감히 그거 견디지 못해서 동생을 아예 죽여서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는 것만 꿈꿨습니다. 뭐 좀 바뀐 변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동생을 자기가 방에서 빼내버림으로,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다시 질문드려요.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의 파멸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순탄하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억울한 일 겪을 때 있을 겁니다. 화날 때 있고요. 저게 뭐 저런 게 있지? 내 인생에 저것만 없었더라면, 저 인간만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살만할 텐데, 저놈만 사라진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괜찮을 텐데, 나는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느끼기에 억울하고 화내기에 합당하고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 처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들처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그에게 되갚아주고 그를 파멸시켜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목사라도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라도, 요새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비기 싫을 때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다 사랑스럽던가요? 그러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 날마다 예뻐 보입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끼리도 꼴도 비기 싫을 때가 없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있을 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그 좋은 조건 누리려고 나는 이렇게 지렁텅이에서 구덩이에서 고생하는 거 이거 언페어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충동이 쿡쿡 올 때, 얼굴색이 변하고 주먹을 한번 휘두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부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죽여서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손해보고 깊은 실망을 하고 실망이 지속되고 변화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라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황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이요. 그 사람 실패하는 거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바라보는 연습합시다. 오래 걸려요. 설령 어쩌면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그 사람 변화되는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확 꺾어서 죄송한데 야곱 봐요. 수십 년 걸려서 하나님이 갚으셨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데 변화를 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길로 굳이 발로 차서 밀어넣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 인간을 내 곁에 붙여놓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꼴도 보기 싫은 그놈을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품는 연습이 그 사람에게도 유리하지만 우리에게도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간 보면서 꼴보기 싫어하는 거, 분노하는 그 마음이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 수준 낮은 거 다 보실 때는 보면 비슷할걸요 아마?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한 놈은 누가 잘못해도 한 놈은 누나가 잘못해도 형이 잘못해도 동생이 잘못해도 이러는데 위에서 보면 뭐예요? 똑같죠? 그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설령 망가질지라도 적은 인간 망하는 꼴로 봐야겠다는 악한 생각,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욕망들 누르는 연습합시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얼굴에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발을 제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컨트롤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컨트롤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갈 때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악의를 선으로 갚는 그런 그 페이백의 역사들이, 되갚는 역사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